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말 오래됐지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죠. 전지전능한 신은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오늘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반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인간이 그걸 먹고 타락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대를 만들었냐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속 호기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대답하는지 한 4가지 정도의 표준적인 답변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오늘의 핵심이죠. 선악과 나무랑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유혹은 뭐였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사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신을 향한 질문. 이 질문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신화 속 에피소드 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파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원전 자료를 보면요. 이 딱 한 번의 행동이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육체적인 죽음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커져서 분쟁과 전쟁까지. 와, 정말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해 보통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교과서적인 답변 4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이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이게 과연 완전한 해답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뭐 간단하죠.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상징했다는 해석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일종의 언약이었다는 건데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관계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네, 들어보면 이 4가지 설명 다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는 그 찝찝함. 아니 그래서 결과를 다 알면서 왜 그랬냐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완전히 새로운, 정말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전 자료는 여기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2가지를 딱 하고 나란히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이 둘 사이에 정말 놀라운 평행 이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형태를 보면 둘 다 나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결과는 둘 다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가져왔고 십자가는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했죠. 여기까지는 그냥 비극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지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 구원과 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완전히 관점을 뒤집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탈락시키려는 어떤 함정,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첫 번째 관문으로 설계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와, 생각의 전환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길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면 안 됐나? 자료는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의 타락은요, 단 한 번으로 그냥 끝이었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영원한 심판이었죠.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죄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의 여지 없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설적이지만 선악과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라는 시스템이 생겨난 거라는 거죠.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자비의 장치였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그 유혹의 진짜 본질은 뭐였을까요? 이게 그냥 저기 맛있는 과일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혹의 말소가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이 딱 하나, 신의 기준밖에 없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는 나의 기준, 너의 기준, 우리의 기준, 이렇게 사람마다, 집단마다 전부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당신이 생각하는 선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과 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뱀이 속삭였던 진짜 유혹의 핵심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한 교만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아담은 바로 이 시험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물고기에게 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 와, 정말 그렇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더 좋은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진짜 전략이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위대한 설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전체 구도가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아보라는 그 유혹 있죠. 이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광야에서 예수가 받았던 시험과 정확히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하면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막을 열었고 예수는 똑같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그 위대한 계획을 마침내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신의 계획에 없던 돌발사고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장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첫 번째 무대장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인류의 첫 번째 실패가 사실은 더 큰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